오늘 공부할 곳은 35쪽입니다. 35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불교대학 1기 졸업 및 수료식에 관한 공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또 게시물에 올려놓은 내용을 보시고 또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은요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의문점을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증지, 소지, 비여경 7원 39 중에서 4구입니다. 4구. 증지, 소지, 비여경이다. 우리가 이제 증득한다, 무엇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등등 할 때 이 증자를 씁니다만 증거 증자입니다. 그리고 지혜지자, 파소자, 알지자, 아니비자, 나물여자, 지경경자를 씁니다. 증지소지 비여경 거기에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지하고 소지죠. 증지 소지니까 소지하고 증지하여도 비여경입니다. 별다른 경계가 아니다. 소지라고 하는 것은 아르마리입니다. 아르마리는 지식입니다. 지식. 소지라는 것은 아르마리, 지식과 분별지입니다. 분별지. 자, 분별지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지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바세계의 현상계입니다. 그럼 반대로 무분별지가 있겠죠. 분별지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바세계 현상계고 반대로 무분별지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또 분별지라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사리 판단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해서 아는 지혜를 분별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지요. 본문에 이제 증지에 관한 얘기 나오니까 일체 본문을 들어 모르는 것이 없고 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체득하여 한 소식 하여도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스님들 세계에서는 한 소식 했다. 저 스님은 한 소식 하신 분이지.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깨달음을 체득한 겁니다. 특히 이제 선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선가에서 하는 말인데 깨달음을 증득했다. 깨달음을 증득했다. 지금이 이제 음력으로 오늘이 동짓달 초사흔 날이고 사실은 오늘 전직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갔으면은 탄핵이 안 됐겠죠? 그러면 사실 오늘 법정 공휴일입니다. 달력에 보면 10월 20일이 붉은색으로 쓰여 있고 거기에 대통령 선거일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탄핵이 돼가지고 봄에 선거를 치러서 오늘은 달력에 쓰여 있는 이 법정 공휴일 빨간색이 무색하네요. 이 한 소식은 견성했다. 견성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견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불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불성을. 그러면 본래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이 불성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현재까지는 그래요. 여러분도 조만간에 깨달아서 부처가 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건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그러한 불성을 깨달아 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견성이다. 견성성불하다 그럽니다. 견성성불 그러잖아요.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한소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법문을 들어 모르는 것이 없고 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체득해서 한소시 견성하였다 하여도 현실과 동떨어진 별난 경계가 펼쳐지지 않는다. 아무리 깨달았어도 한소식 했어도 현실과 동떨어진 비여경, 별다른 경계가 펼쳐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지소지 비여경이다 그 말이에요. 소지하고 증지하여도 별다른 경계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증지 소지 비여경 나오는데 증지란 뭐냐? 증지 교학을 통하거나 남에게서 들은 것을 가지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교학을 통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그 이 학문을 통하거나 또 남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증지라는 겁니다. 불가에서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증지요, 체득이요, 또 증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제 증득이란 말은 비록 타인에게서 진리를 들었지만 스스로 체험을 해서 확인한다고 하는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증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 해보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체득하려면 교학적인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넘겨서 36쪽입니다. 선종과 교종은 학습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특히 선종은 교학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스스로 자기의 본성, 본래 면목을 찾을 수 있게 지도한다. 선체험 후 학습이다. 자, 그러면 선종과 교종의 밑줄을 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대학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았습니다만 웬만한 불교에 대한 용어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종과 교종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 잠깐 말씀을 좀 짤막하게 드리면 교종은요, 교종은 가르칠 교자입니다. 선종은 참선할 때 고유할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종은 경전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교종은 경전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를 뜻하고 선종은 선수행, 참선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를 뜻하는 겁니다. 이 신라시대에는 경전이 지금도 그렇지만 원문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불교 경전은 저도 이제 늦게 출가를 했어요. 늦게 이제 출가 중이다 보니까 강원을 4년 다니면서 경전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경전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한자를 몰라서 한 2년간 헤매버렸습니다. 날마다 옥편 가지고 한자 음과 훈을 찾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특히 이제 불교 경전에는 일반 옥편, 한자 사전에 나오지 않는 글자들이 많아요. 중국서 건너온 글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 신라 당시의 경전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경전은 공부를 많이 한, 그 당시 교종은 공부를 많이 한 귀족들이 선호를 했고요. 그리고 선수행을 중심으로 한 공부인 선종은 자연히 어떻습니까? 공부를 많이 배우지 못한 서민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이해하는 종파입니다. 선종은 글자에 의지하지 않고, 참선하는데 책을 보지 않잖아요. 앉아서 우리가 참선하잖아요. 화두를 들고. 그래서 선종은 글자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마음을 깨우쳐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종파가 선종입니다. 선종은 인도 스님으로 중국에 들어온 중국 선종의 초조가 달마대사거든요. 그래서 선종은 인도인으로 중국에 들어온 달마대사가 편안한 마음으로 벽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구한 후에 해능 스님이 문자에 입각하지 않으면 경전의 가르침 위에 따로 전하는 것이 있으니 사람의 마음으로 직접 터득하고 본연의 품성을 보고 부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조 도일 스님이 타고난 마음이 곧 부처다, 자심즉불이다 하면서 인간의 평등과 인간성의 고양을 강조하면서 선종이 체계화되는데, 이 반면에 교종은 경전에 의거한 교리 해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정입니다. 교정. 경전에 의거한 교리 해설을 주로 하기에 문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종은 삼국시대에 불교 경전이 이제 중국에서 유입되면서 이제 수용이 됐고요. 그 후에 신라시대 통일기에 원효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고승들에 의해서 경전에 대한 주석이 가해짐으로써 불교 철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교종과 선종의 의미요, 교종과 선종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대략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교재 36쪽으로 갑니다. 선종과 교종은 학습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선종은 교학을 앞세우기보다는 스스로 자기의 본성, 본래 면목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원만하고 진실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래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말이잖아요. 원래, 근본, 이런 의미인데 본래부터 천성적이고 자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은 이렇게 인위적인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행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는 시비가 없어요. 본래 면목 시비가 없고, 둘째는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이. 셋째는 조작이 없고,
네 번째는 생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은 말 그대로 타고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래 면목을 다른 말로는 본분사다, 본지 풍광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이 본래 면목은 이치적으로 처음부터 부처와 중생이 조금의 차이도 없이 완전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청정 자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활 이전에 발생해 있는 그 모습인 본래심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선종은 교학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스스로 자신의 본성, 본래 면목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선체험 후학습의 수학습이다. 물론 역대 조사들을 보면 사실 대부분 교학에 있어서도 현교와 밀교뿐만 아니라 이미 유교와 도교의 이론 및 의도의 수행마저도 통달했던 조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 옛날엔 도인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요즘엔 도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치열한 수행 정진하는 분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를 바르게 꿰면 일체를 바르게 꿰 수 있는 회통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회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대적 용어로는 통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자는 거느릴 통자입니다. 거느리다, 통솔하다. 대통령 그럴 때 바로 그 거느릴 통자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섭자는 잡을 섭자입니다. 잡을 섭자. 거느릴 통자에 잡을 섭자를 써서, 통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잡는다, 그 말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서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통섭이 회통입니다. 선종과 교종을 굳이 나누어 극단적으로 단점만을 비유하자면 이렇다. 제가 조금 전에 선종과 교종에 대한 그 설명, 선종은 무엇이고 교종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제 선종과 교종을 나눠 가지고 극단적으로 장점이 아닌 단점만을 비유를 했습니다. 새로 나온 TV가 있는데 전화도 되고 방범 기능도 가능하고 컴퓨터 성능도 갖춘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는 TV인데요. 그런데 선종은 이 TV의 매뉴얼인 안내서를 읽지도 않고 제법 잘 사용하지만은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이지는 못하고, 반면에 교종은 그 TV 안내서인 매뉴얼을 달달달 아주 잘 외우고는 있지만 TV 사용은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교종은 TV를 켜는 것조차 잘못할 정도이다. 이게 이제 교종과 선종의 단점을 극단적으로 TV에 비유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법문이나 강서를 들어보면 화자가 법문을 하거나 또는 강의를 하거나 설법을 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그럽니다. 화자가 정말로 깨달음을 얻어서 하는 강의인지 아닌지 그 진위가 드러나기도 하며, 또 그 깨달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측정될 수도 있는데, 끝없는 수행을 통한 크고 작은 깨달음은 증득의 강약이나 증득의 횟수에 비례하기도 한다. 이에 큰 조사 스님들조차도 큰 깨우침이 36번 이상이나 되었다고 전해진다. 지금 37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타파되었다고 바로 불지에 드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참선 수행하시는 선종에서는요, 참선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전부 다 지금 동안거, 오늘이 음력으로 동짓달 초40날이니까 지난 음력 10월 보름날 동안거 결제를 했잖아요. 내년 정월 보름날 동안거 해제를 하니까 지금 안거철입니다. 안거철이에요. 그러면 크고 작은 전국의 선원에서 또 제가불자들은 도심 선방에서 이제 선지식이 주신 화두를 들고 이목구라든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든지 이러한 화두를 들고서 치열하게 3개월 동안 화두 타파를 위해서 정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8시간씩 화두 타파에 매진해 가지고 그 화두가 뻥 뚫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불지에 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불지란 뭐냐면 부처불자 땅지자를 쓰는데 묘각입니다. 묘각. 묘각, 묘할 묘자에 깨달을 각자. 이 묘각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 이제 화엄경에서 보살의 52위를 공부했습니다. 그 보살의 52위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인 맨 뒷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본뇌를 완전히 끊어버린 부처의 경지, 온갖 본뇌를 완전히 끊어버린 부처의 경지가 바로 묘각이요 불지다 그 말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화두가 타파되었다고 바로 온갖 본뇌를 끊어버린 부처의 경지에 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배가 좀 고프다고 공안 몇 개 푼 것을 가지고, 공안이 화두거든요. 배가 좀 고프다고 공안 몇 개 푼 것을 가지고 감히 연화자에 앉을 수는 없지 않겠는 거랬습니다. 공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종에서, 특히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종에서, 우리가 선수행은 중국서 건너왔으니까요. 선종에서 조사가 수행자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선종에서 조사가 수행자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과제, 이것을 이제 공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안이다. 공안. 바로 이제 화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두. 수행인을 비유컨대 대나무에 사는 이 벌레는 대나무 속을 파먹고 산다. 모든 벌레들이 한마디의 대나무 속을 파먹고 나면 다음 단계로 윗마디의 대나무 속을 파먹으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한 마리가 대나무 밖 옆으로 뛰쳐나와서 맨 꼭대기로 단박에 오르는 벌레가 있었다. 다른 벌레들은 전부 다 대나무 한 마디 파먹으면 그 위로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벌레 한 마리가요, 대나무 밖 옆으로 튀쳐나오더니 바로 그냥 맨 꼭대기로 단박에 올라가는 벌레가 있었다는 거죠. 이 벌레의 행동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횡초 돈출이다. 횡초. 횡자는 가로지르다 그럴 때 가로 횡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사님, 횡대로 서라, 종대로 서라 그러잖아요. 횡대라는 것은 가로 서라는 겁니다. 가로 횡자고, 이 초자는 뛰어넘는다, 초월한다 그러잖아요. 뛰어넘을 초자입니다. 돈자는 조아릴 돈자, 날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로질러 가지고 단박에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단박에 깨달아서 깨닫는 바로 도노, 돈수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단박에 깨달아 도노, 돈수하는 최상근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근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습니다. 상근기 중에서도 방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상근기가 있습니다. 최상근기. 최상근기 정도가 되면 단박에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님들 법문도 그렇잖아요. 법문도 근기에 맞게 법문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이 시골에 노보살님들 모아놓고 법문을 하는데 어려운 경전의 말씀 한문이라든지 어려운 개성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문도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전달을 해야만이 근기가 다 달라요. 근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명이 법문을 듣는데 그 중에 두세 명은 상근기고 두세 명은 중근기고 나머지는 하근기다. 그럼 어디에다가 이제 코드를 맞출 것이냐, 코드를.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 학교 다닐 때 우열반을 만들었어요. 우열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따로 따로. 그러니까 이제 이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3학년에 이제 10반이 있으면 다시 우열반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시간에는 그 근기가 같은 사람들, 근기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우수한 반으로 가고 근기가 약한 하근기 사람들이 이제 열등반으로 가서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있죠. 근기에 맞는 수업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 상근기는 바로 최상근기는 바로 그냥 단박에 깨달아서 도노돈수합니다. 그러나 도노돈수이든 도노점수이든 어쨌든 간에 수행에 있어서는 뭘로 깨달았다는 뜻인 도노는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뭘로? 도노부터 해야 된다. 도노가 안 된 상태에서는 경을 읽거나 법문을 들어도 그 뜻을 절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안목이 없기 때문에 경전을 풀이하여도 반쪽짜리 문자풀이로 전라고 만나. 거기에 나오는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 관해서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거기에 밑줄을 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님들의 법문이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도노돈수, 도노점수입니다. 자, 도노돈수라는 것은 뭐냐면 도노돈수. 이 돈자는 조아릴 돈자라고 그랬잖아요. 단박에 이런 의미가 드는데 단 한 번에 불심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해가지고요. 더 이상의 수행이 필요 없는 경지를 도노돈수라고 그럽니다. 단 한 번에 불심의 이치를 알아서 궁극의 깨달음에 구경열반이죠.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해서 더 이상의 수행이 필요 없는 경지가 도노돈수고 반면에 도노점수는 뭐냐면 깨닫고 나서도 계속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도노점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도노점수할 때 점자는 뭐냐면 점점 점자입니다. 점점 더 좋아진다. 점점 수행한다. 이런 말이죠. 점점 점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닦을 숫자입니다. 수행할 때. 그래서 도노돈수는 한 번에 불심의 이치를 알아서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해가지고요. 더 이상의 수행이 필요 없는 경지가 도노돈수고 반면에 도노점수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나서도 계속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세계를 이루는 것을 도노점수, 점점점자 닦을자를 쓰는 겁니다. 이 본래 도노와 성불로는요, 중국의 선종에서 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망과 깨달음은 한 생각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망과 깨달음 한 생각 차이다. 그러니까 본성이 단지 일념에 상응을 해서 중생의 자아가 바로 본심을 보면은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도노의 성불론입니다. 그런데 도노 점수라는 것은요, 그렇게 한순간 깨달았다 할지라도 완전한 깨달음이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불도를 차례대로 닦고 불도를 차례대로 행해서 점차적으로 향상하여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 도노돈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한 깨달음인 도노돈수와 깨닫고 나서도 계속 깨달음을 닦아야 하는 도노점수의 차이는 선종의 수행론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종의 영향이 기대해서 도노점수, 도노돈수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지만은 모두 깨달음을 취하는 방법에서 나온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느냐 아니면 점차로 깨닫느냐의 문제는 도노 속에도 점수가 있고 점수 속에도 도노의 깨달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돈수와 도노 점수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도노 돈수는 단 한 번의 불심의 이치를 알아서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해가지고 더 이상 수행이 필요 없는 경지가 도노 돈수요. 반면에 도노 점수는 깨닫고 나서도 계속 수행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도노 점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7쪽 가장 밑에 단락이 되겠네요. 강사 중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이 문구를 지금 미리 책을 한번 봤습니다만 책을 보면서 이 문구에 제 시선이 탁 꽂히더니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이 문구에 제 그 시선이 머물러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내가 이게 소경인가,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만은 소경. 우리가 이제 시각장애인을 소경이라고 얕잡아서 말하기도 합니다만 잘 무엇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글을 모르거나 또 이치에 어두운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이 소경을 인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강의하는 강사는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2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보통 한 4시간 정도 책을 봅니다.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메모도 하고 중요한 건 필기도 하고 따로 노트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자기가 잘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요, 말 자체가 버벅거리고 힘이 없어요. 본인이 제대로 알을 때, 우리가 노래도 그렇잖아요. 노래방에 가서 여러분 연말이라서 노래방 많이 가시죠. 저도 한번 가야 되는데 노래방 갔다 온 지가 지금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요즘 노래방은 옛날 노래방과 다른가 모르겠어요. 네. 노래방 가도 옛날에 보면은요, 자기가 평소에 18번이라고 하는 애창곡은요 아주 그냥 힘있게 자신있게 부르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 나온 곡이나 듣기만 하고 불러보지 못한 이 노래를 부르려면 꼴쩔지근해가지고 버벅거리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더 올바른 걸 배우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가 나와 있어요. 옛날 이조 시대 때 금강산에 월봉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월봉 원각경 강의를 했답니다. 원각경 강의를 했는데 무려 몇 명의 학인들을 모아놓고 원각경을 강의했냐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명의 학인 스님들을 모아놓고 원각경을 강의를 한 거예요. 1000명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만큼 이제 이 출가승들 수행자들이 많았다는 거. 요즘에는 수행자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조계종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잖아요. 광고를 해가지고 수행자를 출가승들을 모집하려고 할 정도로 지금 출가자가 없어가지고 비상에 걸렸고, 비구 남자 출가자들보다 비구니 출가자들, 여자 출가자들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종단 자체에서. 이 원각경은 한 모임에서 12명의 보살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부처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원각, 말 그대로 둥그런 자 깨달을 각자, 원만한 깨달음에 청정한 경지와 그 경지에 도달하는 수행법을 밝힌 경이 바로 뭐냐면 원각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의 소위 경전 가운데 하나고, 저도 이제 강원에서 원각경을 배웠습니다만 이제 강원에서 2년차 불교 전문 강원의 사교과의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조 시대 때 금강산의 월봉 스님이 1000명의 학인을 모아서 원각경 강의를 했는데 그 규모가 범상치 않기에 강주의 강의 내용이 어떠한지 모두들 궁금해했다. 강주는 바로 월봉 스님을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문자 보낼 때도 제가 위에다 학장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학생회장님 이름 썼습니다만, 제가 다 강주 진어 성종 그랬잖아요. 강주.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경문의 뜻을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그러한 법사 스님을 강주라고 그럽니다. 강은 뭐냐면 강론하다, 강론. 강론할 강자에다가 주자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경문, 불교의 경전을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그러한 스님을 가르쳐서 강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두 강주의 강의 내용이 어떠한지 궁금했는데 마침 이 소문을 들은 누더기 수자가 강의에 참석을 해서 법당 한쪽 귀퉁이 가장 말석에 앉아 있었다. 누더기 수자가 강의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수자는 수자 스님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선방에서 참선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을 수자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스님을 부르는 말은 이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기록을 보면 스님을 부르는 말에 중국서 들어온 용어가 많아가지고 대사, 선사, 수좌, 머리 숫자 안질 좌자거든요. 대선사,
이렇게 다양하고, 특히 요즘에도 스님들이 이제 입적하시면, 돌아가시면 대부분 대선사라는 호칭을 붙여줘요. 이 대선사라는 호칭은 스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선을 수행하는 뛰어난 스님이 대선사인데, 선을 수행하는 뛰어난 스님이란 뜻보다는 조선시대의 스님들의 직분, 승직의 유습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님을 부르는 호칭이 많지만 큰 스님이란 호칭이 생기면서 우리말로 비교적 스님을 부르는 호칭이 단순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수자라는 것은 역시 이제 중국서 들어온 말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수자라고 그러면은 이제 선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참선 수행자들을 가리켜서 수자 스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조 시대 때 금강산에 월봉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1000명의 학인 스님을 모아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 규모가 심상치 않으니까 강주의 내용, 강의 내용이 어떠한지 모두를 궁금해했는데, 마침 이 소문을 들은 옷을 남루하게 입은 누더기의 수자가 강의에 참석해서 법당 한쪽 귀퉁이 말석에 자리에 앉았다. 38쪽입니다. 강주가 나와서 강의를 한참 하다가 원각경의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무변허공, 각소, 현발이라는 대목을 해설하기 시작했다. 한번 보세요. 무변허공, 각소, 현발이다. 강주는 어떻게 풀이했냐면 끝이 없는, 무변이니까요. 끝이 없는 허공에 무변허공, 각소현발이다. 깨달음, 각이죠. 각이 드러났다. 깨달음이 드러났다고 풀이했는데, 현발이라는 것은 드러났다 그 말이거든요. 드러났다. 이때 구석에 있던 누더기 수자가 벌떡 일어나서 억 하고 할을 했다. 그런데 이 누더기 수자가 벌떡 일어나서 억 하고 할 소리를 들은 월봉 스님이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었다 말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할이라는 말이 나와요. 할. 이것은 한자는 꾸짖을 갈자입니다. 꾸짖을 갈자인데 불가에서 선가에서는 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큰 스님들 법문 들을 때 불교 텔레비전 이런 법문을 들으면요, 주장자를 탁 내리치면서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할은 뭐냐? 선승들 사이에 행해지는 겁니다. 선승들이 하는 겁니다. 참선 수행하시는 선승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배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불교의 이치를 나타내 보이는 소리가 할입니다. 할. 이 누더기 수자의 할을 듣고 원각경을 강의하던 스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월봉 스님이 쓰러져 죽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요, 무변허공이 각수현발이라. 여러분 무변 그러면은 이 변자는 우리가 이제 강변, 변두리 뭐 그럴 때 쓰는 변자거든요. 가변, 가.
변두리 그럴 때, 갓길 그럴 때, 이 가변입니다. 가변. 무변허공. 가가 없는 이 말이죠. 끝이 없는 그 말입니다. 끝이 없는 허공에 각소현발에 깨달을 각자 파소자 나타날 현자. 나타날 현자죠. 현발 그럴 때 나타날 현자에다가 발자는 쏠발자를 씁니다. 그래서 현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즉 무변한 허공이 각에서 드러났다고 풀이해야 되는데 무변한 허공이 깨달음에서 드러났다고 풀이해야 할 것을 강주는 무변허공의 각수연발이라 무변허공에서 각이 깨달음에 드러났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틀리냐면 무변허공이 조사 하나가 틀려요. 조사 하나가. 무변허공애가 아니라 무변허공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경을 보는 안목이 없어가지고 조사 하나, 토시 하나를 잘못한 바람에 주어가 바뀌어버리면서 본뜻이 완전히 전도 거꾸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후세의 월봉 스님은 졸지에 월봉 의도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죽음을 면치 못했다. 여기서 의도라는 것은 종경록에 따르면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배반하고 마음이 일심중도의 밖에서 논의는 것을 말한다. 일심중도는 뭐냐면 유무, 있음과 없음의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길을 일심중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38쪽의 가장 밑에 단락을 보겠습니다. 수행 과정에는 사고작용이 원인이 되어 깨달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의 지적인 장애가 있다. 여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번뇌장과 소지장이라는 겁니다. 번뇌장과 소지장은 뭐냐면 깨달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의 지적 장애입니다. 번뇌장, 소지장.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번뇌장과 소지장이다. 그러니까 이 번뇌장이라는 것은 탐진치, 탐은 욕망, 치는 분노, 화냄이죠. 치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과 화냄과 어리석음, 탐진치에 선천적 번뇌로 인한 장애가 번뇌장이고 탐진치의 선천적 번뇌로 인한 장애가 번뇌장이고 소지장은 애증과 애증, 사랑하고 증오하는 애증과 분별심과 자기 주관적인 편견과 집착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일어나는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소지장이라는 것은 지식을 앞세우고 따지려 드는 것이 바로 소지장인데 그때 얄팍한 알미, 아르마리가 즉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이겠죠. 번뇌장은 욕망과 화냄과 어리석음, 탐진치의 선천적인 번뇌로 인한 장애요. 소지장은 뭐냐? 애증과 분별심, 또 주관적인 편견, 그리고 집착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장애가 바로 소지장입니다. 39쪽입니다. 이처럼 소지의 장애를 넘어서 소지는 아르마리 분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르마리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이처럼 소지, 아르마리와 분별지의 장애를 넘어서 증득의 단계로 들어서서
대상과 사물을 왜곡하여 보지 않는,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처럼 깨달음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비여경이라, 증지소지 비여경이에요. 비여경이라, 즉 현실에 있어서 특출하고 신비스러운 그 무엇이 환상처럼 펼쳐지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뭐가 있는 것처럼, 깨닫는다고 무언가 되는 것처럼 환상을 꿈꾸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깨달았다고 해서 뭐가 있고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견성한다고 붉은 꽃이 핍니까? 그래서 깨닫기 이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그 대상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 감정입니다. 일수사견이라, 우리 불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수사견. 여러분도 일수사견에 대한 법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수사견. 한일자, 물수자, 넉사자, 볼견자. 한 물인데 네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일수사견이란 말은 밑줄을 치시고, 중국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번역한 법상종의 중요한 성전이 바로 유식학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번역한 유식학에 나오는 얘기가 일수사견이에요. 유식불교에서는요, 같은 물이라도 천상의 사람이 보면 유리로 장식된 보배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한자로는 천견시 보엄지라. 천상 사람이 보면 보엄지입니다. 유리로 장식이 된 보배로 보이고, 인간이 보면 인견시수라, 마시는 물로 보이고, 물고기가 보면 어견시주처라, 물고기가 보면 사는 집으로 보이고, 아귀가 보면 아귀 견시 농열이라. 농열은 피구름이거든요. 고름농자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아귀가 보면 피구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일수사견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물은 똑같은 물입니다. 물은 똑같은 물인데 보는 주체에 따라서 어때요? 전혀 다른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천상 사람이 보면 유리로 장식된 보배로 보이고, 인간이 보면 마시는 물로 보이고, 물고기가 보면 사는 집으로 보이고, 아귀가 보면 피구름으로 보인다. 이게 일수사견인데, 물은 똑같은 물이지만 보는 주체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84,000의 법문을 펼친 이유도 뭐냐면 서로 다른 84,000의 중생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을 놓고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 앞에서는 얼마나 서로 다르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생각이 맞다, 또 내가 말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우기는 것은요, 스스로 어리석음을 표출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이 최고라고 우겨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문제가 있게 보인다는 것은 또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상대가 원수같이 보인다면 내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에서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증오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자신부터 돌아보라,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수사견.
각자 중생은 자기 마음에 따라 대상을 달리 본다. 문제는 뭐냐?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대상은 변하지 않는데 다만 문제는 자기의 마음이다. 감정이라는 겁니다. 각자 중생은 자기 마음에 따라 대상을 달리 보는 거니까. 같은 물을 보고서 인간은 물을 마시는 물로 보지만 지옥 중생인 아귀는 피구름으로 비추어지고 물고기 같은 수중 생물에게는 물이 칩으로 보이고 천상의 중생은 물이 유리 보배로 보인다고 한다. 대상은 항상 그대로인데 말이죠. 다만 대상에 따라 항상 펼쳐지는 그 경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스스로의 알아차림, 마음가짐이 또렷해야 바르게 볼 수 있다. 마음이 또렷할수록 각성, 깨어있는, 깨달을 각자 성품성자, 깨어있음이 각성이거든요. 마음이 또렷할수록 각성의 힘이 크다. 자, 39쪽 가장 밑에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유식에서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한다면 번뇌에 의한 장애도 사라지고 번뇌장도 사라지고 소지에 대한 장애, 소지장도 사라져서 결국에는 분별이 끊어진 무분별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번뇌에 의한 장애, 번뇌장, 소지에 의한 장애, 소지장이 다 사라져서 결국에 분별이 끊어진 무분별의 지혜를 얻는데, 여기서 무분별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무분별의 지혜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법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무분별의 지혜는 수행자들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이다, 그 말입니다. 40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수행적 측면에서 보건대 화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본래 모습이다. 항상 자신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수행의 습관처럼 자리 잡아야 한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이렇게 해로운 생각이나 감정의 생성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떠나보내거나 내려놓을 힘은 가지고 있다면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으로 비유하셨다. 감정이 올라오면 마치 물 위에 글을 쓰는 것처럼 쓰는 순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름다운 말씀으로 비유하셨다. 물 위에 글씨를 쓰면요, 쓰는 순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마치 물 위에 글을 쓰는 것처럼 순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대승중관의 이론인 성공연기가 탄생한 배경이자 그에 대한 가르침의 일면이기도 하다. 자, 40조 마지막 단락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수승한 수행자를 비유해서 소공조라 그랬습니다. 소공조. 소는 무슨 소자냐면 새집. 새가 사는 집을 얘기합니다. 비립공자 새조자. 소공조. 소공조는 나무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둥지는 허공이고 허공에서 알을 낳고 허공에서 부화한다. 돌아가는 것도 역시 허공의 집. 수행자들이요, 준조소원이라. 준은 뛰어날 준자거든요. 뛰어난 새. 조는 새조자니까 준조소원이라. 뛰어난 새는
구름을 둥지 삼는다. 여기까지 이제 7원 4구 정지 소지 비여경, 소지하고 정지하여도 별다른 경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정지 소지 비여경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9시 40분입니다. 진도를 이제 천천히 지금 이제 이해가 쉽도록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나중에 부족하면 조금 그때 빨리 나가더라도요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 분이 늦게 출석하셨네요.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요. 울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부용거사님, 그리고 보살님이신 수경심 법부님 두 분이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송년 모임이 있었나 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오두행 법부님이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대덕심 법부님께서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공지 말씀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듣지 못했을 것 같으니까요. 무창포 불교대학 카페에 올려놓은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공지 말씀, 첫 번째는 무창포 불교대학 1기 졸업 및 수료식에 관한 말씀, 두 번째는 불심사 정유년 송년법표에 관한 말씀, 세 번째는 2018년도 불심사 새해 달력 필요하신 분들은 더 주문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불교대학 카페를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만 무창포 불교대학 1기 졸업 및 수료식에 관한 공지 말씀 밑에 댓글을 두 분이 다루셨네요. 진각거사님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학장님, 스님, 그리고 창법 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광덕화 법부님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살고 계시는데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학장님, 스님, 창법 회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닌데 스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면서도 쉬지도 않으시고 무엇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요. 너무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안하시길 부족하지만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당연히 출가한 승려가 해야 되는 기본 도리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승려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제사 씨는 보부신법이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출석하신다고 하면서 부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스님 무사하셔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고맙습니다. 부처님 그러셨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불교대학 174번째 수업을 진행한 것이요, 기적과도 같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꿈만. 거의 99.9%는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누워있어야 될 지금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그 상황을 모면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짧은 5초, 6초?
그 순간이었습니다. 빙판길에서 뭐 차가 우로 좌로 그냥 굴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지금 신중불궁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신중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동지불공기도 3일째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요 험성중님의 보살핍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 해서 348시간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만 348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오프라인 강의도 했거든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했을 때 합하면 500시간 정도 550시간 정도 아마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해도 무슨 불교 입문을 스님들이 공부한다든지 무슨 예불문, 반야신경, 천수경 뭐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생애를 승가대학이나 강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약찬계, 법성계 이거 강원이나 승가대에서 안 배웁니다. 그냥 원문만 가지고 우리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발음이 버벅거리고 자신이 없으면 힘이 없어서 강의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2시간 강의하기 위해서는 4시간은 제가 좀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만 이 부족한 소승의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 법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창보 불교대학이 4년 동안 유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니시는 재적사찰이나 큰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4년간 불교대학 수업하는 곳이 없습니다. 4년 과정이 없어요. 대부분 1년, 길면 2년, 짧으면 6개월, 더 짧으면 흉내만 내는 3개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창보 불교대학이 유일하게 4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4년 과정을 여법하게 다 마치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그 졸업 대상자와 수료 대상자를 나눴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 졸업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동참할 것 같은데 졸업식에 수료식에 수료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불참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명단을 보시고 여기에 명단이 들어가신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일기니까 지금 수료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졸업식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은 겁니다. 수료 대상자가 없다면 무창보 불교대학 1기 졸업식 그렇게 쓰지요. 수료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1기 졸업 및 수료식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가나다 순으로 써 있으니까 나는 졸업 대상자인가 나는 수료 대상자인가를 잘 파악을 하셔서 1년을 들었어도 수료 대상자에 됩니다. 소정의 과정은 마쳤기 때문에 교재 한두 권은 다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졸업 대상자인지 수료 대상자인지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정말로 그날 이제 벌써 2달이 남았으니까 그날 아무리 특별한 일이 있어도 일정을 바꾸면 되잖아요. 일정을 바꿔서 무창보 불교대학 1기 졸업식 및 수료식에는 명단에 있는 우리 법우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셔서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인원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인원 파악이 안 되니까 1월 10일까지 가봐야죠. 그 졸업 및 수료 시 비용 보시금을 이제 납부 현황을 봐야 인원 파악이 되니까요.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졸업 및 수료 시 비용 보시금을 내신 분들 중에도 또 몇 분이 오실란가. A라는 법부님은 혼자 오신다. B라는 법부님은 우리 가족들이 졸업식에는 가족들이 함께 가잖아요. 가서 축하의 꽃다발도 주고 졸업 가운 입고 사진도 함께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점심 공양 인원 파악 때문에요. 그 함께 더불어서 오시는 또 가족들이 몇 분이신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점심 공양 뷔페도 확실하게 주문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까지 꼭 졸업 및 수료식 비용 보시금을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나 또 문자 메시지를 못 받았거나 다 받으셨을 거예요. 지웠거나 지워져서 그렇지요. 제가 이 졸업 대상자 64명, 수료 대상자 21명, 85명에다가 학장님은 참고하시라고 따로 보내드렸고 85명을 제가 전부 다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 보내드린 사이트에 자료를 보니까 85명 전부 다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잘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1월 10일까지 꼭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시 51분인데요. 그 다음 이제 실언옥구 진성 심심 극미묘 41쪽이거든요. 여기는 제목만 공부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만 진성 참진자 성품성자 법성 불성 진공인데요. 사물이나 현상의 본래 성질을 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성은 심심입니다. 무상, 심심, 미묘법 그러지 않은 현수경에서 그때 심심이에요. 음은 심입니다. 훈이 틀려요. 앞에 나오는 심은 심할 심자. 뒤에 나오는 심은 깊을 심자입니다. 그래서 진성은 심이 깊다. 심하게 깊다. 이 말은 깊고 깊다 그 말입니다. 진성은 깊고 깊어서 극미묘입니다. 그 미묘함이 묘할 몇 자거든요. 극자는 다할 극자, 작을 미자, 묘할 묘자. 진성, 사물이나 현상의 본래 성질, 법성은 불성은 진공은 깊고 깊어서 미묘함이 극치로다 극치.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달았구나 그런 말입니다. 이 7원옥구 진성심심 극미묘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불자법요집 모시고 계신 분들 다 모시고 강의에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194쪽을 펴시면 194쪽 의상조사 법성계가 나옵니다. 불자법요집 194쪽을 펴시면 의상조사 법성계가 나와요. 그 법성계를 보면서 경전을 보면서 개송을 보면서 첫 번째는 노래로 두 번째는 독경으로 듣겠습니다. 법성원영 의상 제법부당
무성 본래저 무명무상철일체 정기소지 비유경 진성심심경리며 불수자승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증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박 일체진용역역시 무량원급측일력 일염적시 무량급 구세십세 호상적 잉불참난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학 이사병업 무분별 시불보현대인격 능인해인 삼매중 권출여의 부사의 우복이생 만응어 중생수기득이야 시고행자 한문제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승교 차결이 귀가수분덕자랴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덕명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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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성원용무이상제법 부동본래정 문명무상열일세 중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심검미며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단중미 일적일체단족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영여시 무량검급중일 일염육시 무량거 구세십세 호상적 앵골잠난경별성 초발신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연무분별 십불보연대힘경 흥인해인 삼매종 검출여이보사이 우복익생만너공 중생수기덕이기 시고행자환본제 발시망상필부 우연성교착여이기가 수분덕자량 이다란니 무진보장 험법계실보전 공자실제중도상 명기불 구례부동명이버 구례부동명이성 구례부동명이불 구례부동명이버 구례부동명이성 구례부동명이불 구례부동명이버 구례부동명이성 그 예전에 그 법성계는요, 방금 이 비구 스님의 독경처럼 마지막에 구례보동 명의불, 구례부동 명의법, 구례부동 명의승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는 구례부동 명의법, 명의승을 빼고 구례부동 명의불로 739로 210자로 법성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10시가 되었어요. 그 서울에 사시는 대덕수법우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성종 스님 안녕하세요. 어제 사고로 얼마나 놀라셨을지
많이 놀랬죠. 놀란 것보다 그 몇 초 사이에 정신이 없었죠. 오늘 이렇게 숨쉬고 여러분 불교대학 강의를 또 만나 뵌다는 것이 거짓말 같다니까요. 정말. 그래 제가 이게 부처님 가피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그 5, 6초, 6, 7초 사이에 어떻게 운전대를 제가 몇 차례 꺾었는지 모르는데 미끄러지니까 막 우로 좌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앞에는 대형차가 있고 옆에는 차도 있고 그 차 사이를 다 비껴가지고 빠져나갔으니까요. 야, 아마 그 운전대를 신중님들이 잡고 계셨는 거예요. 잡아주셨나?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이 운전대를 잡으셨는지, 아니면은 그 운전대를 얼마 전까지 강의했잖아요. 시장경 강의. 시장보살님 잡고 계셨는지. 하여튼 참 생각하기가 가히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찔하네요. 다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가피로 오늘 또 전법에 매진하실 수 있음에 부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 일을 당하고 제가 이러다 사람이 대형사고 나고 사람이 잘못 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의 일이 아니구나. 텔레비전으로 뉴스나 보는 일을 내가 당했으니까요.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게 다 부처님의 가피다. 불보살님의 기적과도 같은 가피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서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제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서 의견을 드립니다. 늘 전법을 위해 근념하시는 강주 성종 스님께도 승복 공양을 올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금을 조금 더 받으셔서 여법한 졸업식과 수료식을 회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셨는데 이 경제적인 측면보다요, 저는 승복이 있습니다. 봄, 가을 춘추복도 있고 여름 승복도 있고 겨울에 누비 승복도 있습니다. 보통 가난한 스님들이 입지 못하는 손누비도 있습니다. 제가 손누비는 우리 그 보살 법우님이 아드님이 온다고 그 손누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이제 이 불심사 어머니 모시고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오는데 먼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 불심사 스님 옷 한번 해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만 또 극구 또 말씀을 하시니 거역지 못하고 그래서 손누비 옷도 입고 그러니까요. 또 제가 옛날에 그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름 승복이나 좀 겨울 선배라든지 손누비는 그 당시 이제 지방자치 선거 때 시장 군수들 국회의원 선거 때 가서 원고 써주고 연설 지도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후보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절도 고치고 지금이야 이제 그런 정치판에 안 끼고 있습니다만 초창기는 어려우니까요. 보시도 안 들어오지 불자도 없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생활하기 위해서 또 저를 꾸려나가기 위해 선거 때 제가 잠깐 외도를 했습니다. 외도 보름 정도. 지금은 보름 정도 방송을 쉬고 뭐 강의를 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선거판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만은 한때는 제가 선거 때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스님 되고도. 그래서 그 이제 그 선거 출마하는 분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신 보시금이 아니라 마땅히 인건비 가지고 옷을 해 입어서 옷이 철철이 있습니다. 철철이 있고 또 저는 이 4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할 불교대학 이제 이 설립을 해서 그 이제 구상을 할 때
그때 불심사 다니시는 보살님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스님, 한 학기에 10만 원씩은 받으셔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스님의 그 강의하시니까 강사료, 보시금으로 좀 이렇게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스님이 제가 불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대가로 보시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뚜렷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불교대학 강주를 하면서 4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를 하고 싶다. 단 승복 한 벌이라도 얻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런 바라는 바 없이 지금까지 강의를 했고 앞으로도 또 그럴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저의 본 마음이니까 또 옷도 있어요. 있고 옷도 승복도 있고 그러나 이제 왜 제가 지도법사 스님들한테는 승복 공양을 올리고자 하냐면 제가 이 말씀은 이 창법거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추대를 해서 그분들 세 분이 쾌히 지도법사로 수락을 해 가지고 크고 작은 불심사 행사, 워크샵 이런 때 다 자기 절 가지고 바쁜데도 동참을 하셔가지고 함께 행사를 치르고 그랬거든요. 그럼 마땅히 4년 동안 과정을 마치면서 그래 스님들 지도법사 스님들 어쨌거나 고맙습니다. 이러한 우리 제가 불자 불교대학 도반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좋은 승복은 못 해드리니까 기지 우리가 이제 일반 기지 승복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기지 승복으로 한 번씩 해드리려고 지난번에 스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셨을 때 전주 모시고 가서 여기서는 승복사가 전주가 제일 가까우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천안이나 서울이나 대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주에 가 승복사가 전부 사이즈를 재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졸업식 때 이제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 및 수료하시는 우리 도마님들을 대표해서 어느 분 한 분이나 또 따로따로 세 분이니까 이렇게 세 분의 지도법사님들에게 승복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예를 갖추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없으면 저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승복이 부족함이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자꾸만 해놓으면 낭비잖아요. 낭비고 또 불교대학 이제 졸업 및 수료식에 이제 재정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마지막까지도 4년간 강의하면서 강의의 대가로는 무엇이든지 제가 받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진솔한 본래의 마음이니까 처음에 가졌던 마음, 초심을 졸업할 때까지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대덕수법우님의 마음은 제가 10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의 생각을 대신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이제 금년 마지막 수업은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12월 27일 날 금년 마지막 수업 175번째 강의가 있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9번 남았습니다. 9번. 9번 남았으니까 9번 결석하지 말고 꼭 여러분 출석하셔가지고 이런 기회에 여러분이 법성계라도 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평생 절에 다니셔야 되니까 절에 가서 법성계 독송할 때도 여러분이 다 내용을 좀 아니까요. 대강 무슨 내용인지는 아니까 얼마나 신심이 생기겠습니까? 똑같은 법성계를 우리가 독송하더라도 정말 신심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운경거사님이 주신 이 문자는 또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 거사님도 꼭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4년 됐는데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졸업식 때 꼭 오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경거사님이 전라남도 여수에 사시는데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졸업 예정자 명단을 보고요. 열심히 그동안 공부한 것이 뿌듯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스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부처님의 가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속가 가요 중에서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에 개사를 하면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전해라. 개사를 했다니 아직 조금 쓸모가 있는지 어제 봐준 거예요. 쓸모가 없으면 바로 데려갔을 텐데.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신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은 안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법성계를 함께 이제 독송했으니까요. 법성계 독송한 걸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오늘 불교대학 174번째 시간이고 법성계 수업 네 번째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파일을 제가 만들어서 mp3 파일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2시간이니까 새벽 2시 반까지, 12시 반까지, 12시 반까지 또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